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내게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 누가복음 24장.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는 편이다. 이유는 내가 진통제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먹는 진통제는 허리 아픈데 먹는 진통 소염제로 진통제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이보다 더 강한 진통제는 없다고 한다. 이 진통제의 가장 큰 도시지로 나는 24시간 효과가 있는 용량을 먹는다. 그러니 위장 보호를 위해 진통제 먹기 전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니 아침의 시작은 먼저는 감사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침 식사, 그리고 진통제를 입으로 털어넣기로 시작이 된다. 나는 사실 몸이 건강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도 잔병이 별로 없는 편이고 아프리카에 살았어도 남들 그야말로 거의 다 걸린다고 하는 말라리아 한 번 걸린 적이 없다. 유니스 사전에 시차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해외 집회를 다녀도 시차 적응은 바로 그 다음 날로 해서 세상 말로 해롱해롱이라는 표현을 내가 해본 기억은 거의 없다. 새해 첫날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한 것이 내 육체의 고난에 손꼽을 만한 고난이었다고 하겠다. 그 외에는 케냐 처음 도착한 지 한 달 이후 마사이 부족 사역 탐방하고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급성 맹장으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했다는 의사의 이야기와 함께 막바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고 그 이후 수술 감염으로 약 한 달간 고생한 기억이 있다. 그러니 나는 체력으로 인하여 잔병을 앓은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체력이 튼튼하다고 하겠다. 코스타 강사로 사역할 때는 해야 하는 모든 설교와 세미나 그리고 새벽까지 이르는 학생들의 상담을 다 들어주고 새벽 4시엔 역시 여전히 일어나 새벽 묵상을 하고 또 하루에 맡겨진 사역을 3박 4일 꼬박 하고도 거뜬하게 집으로 귀가한다. 다른 남자 코스타 강사님들이 임선교사 체력 정말 대단해요. 남자 강사들하고 똑같이 뛰어도 거뜬하니 칭찬해 줄 정도로 나는 사역에 익숙한 체질. 그러다가 10년 전 허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꾸 다리가 저려서 MRI 찍었더니 척추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빨리 대학병원 수술 자리를 찾으라고 2달만 늦게 발견되었으면 하반신 불구가 될 뻔했다고 조기 발견을 축하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척추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10여 년 전 받았다. 수술은 성공했고 입원은 10일인가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세월이 10여 년이나 흘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약 7년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에 젖은 솜 이불처럼 내 몸의 상황은 늘 그러했다. 그러나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몸이 물에 젖은 천근만근 솜 이불 같은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니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자는 자세가 안 좋은지 허리는 진통제를 먹어야만 좀 진정이 된다. 내 허리 나아보겠다고 참 많은 병원을 찾았고 다양한 주사도 맞았다. 하라는 운동도 했다. 받으라는 기도도 능력의 종들님께 받았다. 정말 많은 분들 나의 허리 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허리를 기적같이 고쳐주셔야만 하는가? 내 허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 선한 뜻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기쁘신 뜻으로 또는 온전한 뜻으로 이어진다고 나는 믿는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육신에 이어지는 고통이 없다면 나는 육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일 테니까 말이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 더더욱 공감대 형성 없이 나는 라라랄랄라 로로롤롤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육신에 이어지는 힘듦으로 인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우리의 삶에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의 힘듦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들 아닌가? 건성건성 예우차 내 아픔을 걱정해주는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나의 아픔이 어떠한지 공감해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와 같은 아픔을 먼저 겪어보았기에 그런 공감에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 주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육체에 고통을 주심이 나에게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 입에 털어넣는 진통제를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난 아직은 진통제가 말을 듣는 편이다. 흐흐흐. 언제인가 이 진통제가 안 들을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전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여유롭게 해본다. 여튼 오늘 또 진통제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이지만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누가복음 24장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But when they entered,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어디를 들어갔는가? 누가 들어갔는가? 왜 들어갔는가? 이 말씀의 배경을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온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시체였다는 것이다. 시체는 죽은 자의 몸을 말한다. 그런데 죽은 자의 몸으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보이지 않았는가?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내가 보아야 믿는가? 아니다. 말씀을 믿으니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는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있는가? 그 시체가 보이지 않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이 있는지요? 보여지지 않아야 할 것이 마땅히 보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내게 보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의 몸이 나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달린 시체적인 모든 것들이 내 눈에서 이제는 다 가려지게 하옵소서. 실망, 저주, 실패감, 자신감 없음, 외로움, 괴로움, 서러움, 자기연민 모두 다 시체들입니다. 내게 보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시체를 더듬어 찾는 일은 나에게 더더욱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소망의 주님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새 감사가 되고 하여튼 너무너무너무 좋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 묵상 말씀 시체에 대한 묵상 말씀이기도 하고 시체를 보지 않아야 하는 나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묵상이기도 합니다. 시체적인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죠? 시체 죽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flesh, 이 육신의 소욕, 그 다음에 영의 소욕, 이걸 또 분간, 이게 구별해 두기도 합니다. 육신의 소욕들은 시체적인 것들인 거죠. 육신의 소욕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망하는 것들,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세상의 욕망적이라든가, 또한 뭐 많이 있죠. 그죠? 모든 것들, 이건 시체적,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여진다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보여지지 않아야 할 것들, 시체된 것들을 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소망의 예수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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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이 부활이라 한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끝없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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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망이 꺾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비근한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병이 있는 우리 그 가족들, 그러니까는 암에 걸렸다거나 불치의 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알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가족 또한 사랑하는 그 누구누구가, 우리 지인 죽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이제 소천 하늘나라로 갔다. 이럴 때 이 실망감과 그다음에 실패감, 낭망.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육신의 질고라고 한다면, 이 육신이 완전하게 낫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고통에서 100%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고통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다만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하니,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헛거다. 암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니 그런 기도 뭐하러 하느냐. 소망이 없는 기도다. 하나님이 무시한 그런 기도 할 필요 있는가. 그것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성경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it 남아있다, 남아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남아있다. 이 남아있다는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금방 남아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금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너의 상급, 너의 공력, 이것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불로 태워본다. 그러면 이 공력이 금으로 된 것인지 은으로 된 것인지 지푸라기인지, 남아있으면 너의 공력이 된다. 너의 상이 된다. 그런 성경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 이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영원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상급, 공력들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병 낫기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보기 원하는 그 완전한 회복을 내가 내 눈으로 못 보았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고 한다면 끝까지 병의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인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도 소천했다고 한다면 그대가 한 그 기도 땅에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지인은 온전한 회복을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아픔에서 놓여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먼저 가면 속 편한 겁니다. 육신도 편한 겁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까지 더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열심히 병과 싸워주는 투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의 포인트는 시체로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체되는 것들 깨끗하게 잊으시고
살아계신 소망의 예수님 바라보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